오늘은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지금 오늘로 5번째 지금 다루고 있는데,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것은 주일, 부활주일 설교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요한이 말하는 승리에 대한 우리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많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승리는 뭐 전략이나 무기나 돈이나 또 외적인 것에 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이 전쟁 기사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전략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누가 봐도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자름과 형편없는 전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리해도 불리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유리해도 유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불리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대표적이죠. 힘과 능력의 유불리로 따지면 누가 봐도 이거 골리앗이 이겨야 정상이잖아요. 최홍만 하고 한 6살짜리 아이하고 싸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싸움입니다. 근데 칼과 창과 크기, 그 피지컬로 보면 골리앗이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어린 다윗이, 10대 소년 다윗이, 그것도 칼과 창 이런 것도 아니고 돌멩이, 우리나라로 치면 새총 같은 걸로 골리앗을 이겼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었겠습니까? 물매 던지는 거 정확하게 조준해서, 나중에 사사기 때 보면 베냐민 지파인가요? 그 물매 부대가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에서 200m, 300m 되는 거리에서도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오차 없이도 이 물매를 통해서 맞힐 수 있는 투석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한 무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힘든 것이 아무리 정교하게 맞힐 수 있다 한들 정말 그 정교함 때문에 다윗이 이겼는가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앞면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투구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게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이렇게 창살처럼 이렇게 된 그 포수들이 쓰는 거 있죠, 왜 모자이크. 만약에 그런 투구가 있었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런 방심해서 투구도 벗고 너까지 거 내가 손가락 하나로 튕겨 딱밤만 때려도 이긴다 이런 식으로 방심해서 졌을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조합해 보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확률로서 다윗이 이긴 것임을 볼 때, 이건 너무나 극적인 승리였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길이길이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극적인 승리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경우의 수들이 조합돼서 딱 맞는 승리를 일궈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는 것을 언뜻,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길 만한 싸움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제 첫 번째 격전지죠. 근데 그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상황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너희들 군사 훈련을 해라. 투석기를 만들어라. 사다리를 만들어서 공성전을 준비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세대들이 전체가 할례를 행해라 하는 거죠. 거의 남자들, 이제 군사력이 있는 남자들만 했을 테니까 60만에서 100만 정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는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례라는 거 일주일 정도는 그거를 장정들이 전부 다, 그것도 여리고성이 보이는 길갈에서 대치 상황에서 서로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너무 황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쟁은 또 육체의 자유로움 그리고 싸우는 능력 이런 걸로 저성 함락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다. 너희들 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적군이 뻔히 보는 대치 상황에서 만약에 정탐, 여리고성에 정탐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누워 있던데요. 이게 딱 요 소리만 들어가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찌르면 다 할례를 받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병력과 전술,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는 싸움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잘 행하고 나니까 여리고성 가까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싹 다가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전술을 알려줍니다. 작전 명령을 하달한 거죠. 군대 장관께서 직접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작전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거짓말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승리를 쟁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승패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 성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전쟁은 또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은 몇십만 명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약한 성. 그래서 그때는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판단하기에 너무나 작은 성이고 우습게 보이니까 한 2, 3천 명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갔는데 거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애통해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너희 여리고성 전투할 때 그거 헤렘 전쟁이었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 헤렘 전쟁이었는데 누군가 바치지 않았다. 뭔가를 챙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전쟁을 하던 중에 거기 어떤 한 집에서 굉장히 좋은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 이런 거를 이제 몰래 챙겨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숨겨놓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무리 유리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하는 것을 성경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전쟁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전부 다 그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여러분 사회생활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저는 사회생활 저도 이제 나름 오래 했는데 사업도 10년 했고 또 사회생활도 그래도 한 15년 20년은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호의를 가지고 다가와요. 그 제가 이제 사장님이라고 굉장히 친근한 관계 있었다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작은 사업체긴 해도. 근데 그 사업체가 커집니다. 제가 가면 커져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누구 때문에 커지겠습니까? 저 때문에 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 때문에 그 사업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나 그 임원들은 제 눈치를 봅니다. 왜 눈치를 볼까요? 얘는 나쁜 짓을 안 하거든요.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회생활만 그런 거 아니지던가요? 음식을 영양학적으로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운동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건강도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주권적인 그 섭리들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기술을 의지하고 내 판단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생각과 판단인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127편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새 화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이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세울 때 무슨 건축가, 아니 뭐 설계사가 설계를 잘하고, 또 건축가가 집을 기초를 잘 놓고, 또 레미콘 막 때려 붓고,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래서 빔이 튼튼해야지, 그래야 혹시라도 모를 지진에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그 집도 잘 세워져 있는 거고 잘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맞도록 일을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맞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도 다 허사라는 겁니다.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고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뭐 사업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뭐 운영을 하겠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도모해 나가겠다, 그 계획이면 지켜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노래하기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야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는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 불면증 한번 오면 여러분 미치잖아요. 잠을 평소에 잘 자던 사람이 갑자기 걱정 근심이 생기면요, 잠이 안 와요.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진짜 평탄한 삶을 사신 거죠. 잠이 안 와야 돼요. 걱정 근심이 오면 당연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와도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갖고 주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오늘 너무 많이 사랑을 쏟아주시네. 너무 많이 졸려. 막 이러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당연하게 마땅히 사람이라면 밤에는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이 사이클 주기가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잠마저도 불면증이 오거나 걱정 근심이 오면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잠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 잠이 안 올 때 비로소 수면의 문제마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 숨 쉬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잠자는 거, 먹는 거, 건강관리, 사업상의 모든 문제들, 비즈니스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주권적인 손길을 걷어버리시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평안한 가운데서 밤에 잠도 잘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 보시면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라는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모독하려는 그 교만한 시도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이들이 시작한 일이 벽돌을 이제 구워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그 기술을 고안해내서 그거를 가지고 하늘까지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보자. 유명해지자.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 이제 동물 공격이나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군림하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걸 만들어주겠다. 이 탑을 만든다. 이거 뭐 사탄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하늘에 올라 보좌를 내가 높이리라 했던 그 교만, 그 자만심의 발로를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서로 소통이 되니까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도대체 이들이 뭘 하는 것인가 보시고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고 흩으셨는데, 그 집단적인 규합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방법이 무슨 성을 부숴버리시거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시거나 번개를 쳐서 그냥 쓰러뜨려 버리시거나 뭐 불을 내리시거나 벽돌 가마를 들어 엎으시거나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시도를 다 무력화시키시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언어라는 당연히 매일 하고 있던 그 원초적인 의사소통마저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그것마저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힘을 빼앗거나 능력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언어의 통일성을 내가 깨버리면 너희들 어떻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대적하고 높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우리가 뭔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큰 자만심.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찬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찬들도 이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어떤 영역은 마치 하나님이 없으셔도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기술로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되니까 하나님 약간 요거는 좀 뒤로 빠져 계셔 보세요. 제가 할게요. 뭐 이런 영역들이 사람마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 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몇 번 해드렸지만 큰 교회에서 당회하는데 뭐 이렇게 의견이 수렴이 안 돼. 예배 시간 지금 1분 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얘들아 예배 시간 다 됐는데 회의 그만하고 이제 끝내라.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서 당회원도 아니면서 왜 끼어드세요? 그랬대잖아요.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회의한다는 거죠.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거 우리가 결정할게요. 마치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발휘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착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는 빨리 나아가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우는 자 건축가 아니다. 기초공사 잘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순탄하게 일이 되고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 예배당을 이전할 건데 우리는 참 믿음이 좋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될 만한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제로? 퍼센트?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런 정도의 확률인데, 옮기는 확률이. 근데 하나님이 옮기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잖아요. 우리는 다른 건 없어도 믿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이걸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이전하려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돈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돈만 빼곤 다 있네. 그렇잖아요. 돈만 빼곤 다 있어요. 사람들도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있고 그의 신기한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돈 빼곤 다 있어요. 돈이 필요하죠. 장소도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요 이 동네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정도보다 넓은 어떤 장소를 찾기 쉽지 않아요. 단독 건물 아니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장소도 필요하죠. 또 시기도 잘 맞아야 됩니다. 장소가 있다고 해도 거기 누가 있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몰려 들어가야 탁탁탁탁 맞게 이동이 가능하죠. 이런 일들이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백방으로 막 뛰어다녀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게 내가 혼자만 잘 던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거,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걸 얘기하면 또 교회 분들 중에 우리 또 성도들 중에는 그래? 어디 한번 대나 보자. 내가 보겠어.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차를 해드릴 수도 없고 정신 차리시게. 그럼 같이 기도해 주셔야지. 그걸 진짜 되나 보자. 어디 한번 되나 보자. 진짜 되면 어떡할 건데요? 되면 아이고 교회 이제 좋네. 편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해주나요?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은 다 그냥 소멸될 건데. 좋아지면 타락해요.
커지면 타락합니다. 많아지면 썩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날마다 신선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총 5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다뤘는데 오늘은 우리가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라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자리에서 완전하게 진리가 작동을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이지만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이 더 맞아요.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저는 어부고 베드로가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근데 목수가 오더니 이쪽으로 그물 던져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야 목수 직업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나는 어부인데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인데 무사람이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나에게 일 없어가지고 물고기 이거 몰아가 여러분 그 그물 던질 때 그 물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그물 던져라 했을 때 물고기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예수님이 이쪽으로 던지라 그래서 다 일로 와 잡혀줘야 돼 우리 다 오늘 저분한테 잡히는 게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야. 이게 우리 베드로 피신데 베스과인데 우리 베스계의 가장 큰 영광이야. 누구도 역사적으로 이런 물고기는 없었다. 가자 순교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물고기 속으로 막 그냥 153마리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물밑에서는 그 진리가 작동할 때요 그 물 밑에서도 진리는 여전히 그 말씀은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영역 어느 영역에서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이란 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진리 되신 그 진리 때문에 진리 안에서 진리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떤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라 하는 거죠. 예외 없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계신 거예요. 삶의 영역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항상 주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always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진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이고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기습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그 불가항력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좌절이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뭐가 되지 않을 때 좌절할 때 무기력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지푸라기 하나 건덕지라도 잡을 게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잡습니까? 좀 뒤로 빠져 계셔 보세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또 안 되니까 하나님 부르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이 세상은요 불가항력이 없어야 된다. 내가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줄을 잡아야 되고 그게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그걸 잡으려고 일평생 안달복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는 고백이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올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절망적일수록, 불가항력적인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파워, 능력은 어떤 있는 능력입니까? 그게 뭐가 매력이에요? 지력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 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승리를 주려고 한다면 그 힘은 영원해야 됩니다. 지속력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 됐든지 간에, 그게 돈이든 뭐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관건은 지속성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려고 했던 그 힘, 파워가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세상에 영원한 파워가 있습니까?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센 권력,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권력이 뭡니까? 아무튼 뭐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끽해봐야 그거 4, 5년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끝발이 좋은 것 같아도 국회의원 한번 임기 당선됐다가 임기 마치고 그 다음에 당선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백수예요. 동네 아저씨.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소용없어요. 그 전에 국회의원 했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직이 아니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 가서 그냥 뭐 밭이나 메고 살아야 돼요. 나무나 하면서 장작 떼야 되고. 아무리 센 권력도 너무나 유한하죠. 5년이면 끝나죠. 무엇이 됐든 간에 유한이 주는 세상, 그 유한, 뭐 그냥 먼지만도 못한 겁니다. 티끌만도 못한 거. 영혼의 안목을 가졌다는 것,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그 능력,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걸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게 영혼을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최근 청년들 대상으로, 교회 안에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92%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92%가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세상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만.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92%가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냐 없겠냐 물었더니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40%가 넘었어요. 40.4%.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절대 사회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청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혹시 윗세대의 잘못은 아닙니까? 목회자들의 잘못은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평균 하루에 되세요? 기독교인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노멀하게 선량한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요, 하루로 나눴을 때 몇 분마다 한 번 거짓말하는 건지 아세요? 8분마다 한 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10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안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게 계속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고 내가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득, 마진을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속여서 남의 거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 거짓의 아비 마귀의 습성이 보통 사람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할 정도로.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쌓은 것들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진리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권을 가지셨어요. 진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온 우주에서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드셔야 온전하고 완전한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 우리의 발걸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주관하시고 들으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주권을 체험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되 완전하게 넉넉하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